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나를 키우셨고 어떻게 태어나게 했는지, 아버지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궁금해서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왜 그런가. 어쨌든 뭐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이에 나를 낳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한 중학생쯤 되니까 이모가 한 번은 부르시더라고. 이모가 얘기해 주는데, 너희 누나하고는 아버지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 한 번도 안 하셨어. 혹시 제가 섭섭해할까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이모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모님이 성격이 조금 좀 직설적이에요. 좀 직설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별하시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혼하시고 저를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사별하시고 재혼하신 거죠. 그 이복 형님과 누님들이 다 계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상하게 왜 어머님이신데 왜 같이 안 사나? 형님 누님들이 왜 같이 안 살고 떨어져 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뭐 형님이 제가 졸업식 때는 또 오셔가지고 시계도 하나 사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좋았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이상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모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알게 됐어요. 누님의 아버님은 6.25 전쟁 때 경찰관이셨는데 전쟁이 난 지 3일 만에 영등포 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께서 현충일만 되면 거기에 가셔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고, 누님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그 훌쩍훌쩍 우시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는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어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냥 저도 사는데 바빴지, 노는데 바빴지. 그래서 어쨌든 뭐 어머님의 사랑받고 잘 자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철나니까 말이죠, 철이 나니까 어머님이 남편과 산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아. 남편 복이 없으신 거죠. 아주 힘들게 사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이상하고 싱숭생숭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자라고 철이 나니까 그때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형님 누님들도 삶이 어려웠고,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왜 그런지 이해가 충분히 되더라고. 근데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이걸 얘기 안 해주면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도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서 태어날 때 다 알지 않잖아요. 누군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낳았다 얘기해 주면 또 증거도 있으니까, 사진도 있으니까, 뭐 DNA 비슷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야기를 해주니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잘 모르는데 말씀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자꾸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들으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 먹여 살리려고 말이죠. 아침에 왕십리에서부터 청량리까지 한 10리거리 되는데 걸어가셨어요. 차비 아끼려고 걸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떼다가 또 그거를 버스에다가 아주 싣고, 그리고 그걸 또 오셔가지고 그걸 내려가지고 집에서 또 이 삶아가지고 도라지도 팔고 고사리도 팔고 뭐 더덕도 팔고 또 사과도 갖다가 떼어다가 팔고 김도 떼어다가 팔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가 그러셨더니 말이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셔서 말이죠. 먹여 살리려고 희생을 하신 거죠. 아주 희생을 잔뜩 하셨는데 처음에 왜 그러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먹여 살리려고 그러셔서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죽지 않고 살리려고 그러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영적으로 철이 나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그런데 가만히 철이 나고 깨달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을 사람들인데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 이제 좀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제발. 이게 우리 부모님이 또 다른 형제들도 희생하신 분 있어요. 오빠도 희생하시고 뭐 가장도 희생하시고 뭐 그런 경험을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 어렸을 때 뭐 저도 그냥 뭐 살려고 그냥 뭐 공부한다고 뭐 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신 건 몰랐단 말이죠. 그냥 먹고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밥 해주니까 먹고 어디서 나오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나가서 멸시도 당하면서 일하시고 말이죠. 조롱도 당하면서 일하시고 그 물건 팔라 그러면 그 온 손님하고도 또 싸우기도 하고 뭐 불편한 관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도둑질도 해가고 막 그러는데 그걸 다 감내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제 사람이 철이 나는 것 같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영적으로 철이 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나? 저희 어머니는 저희 먹여 살리려고 그 짧은 시간에 인생 가운데 그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그 먹여 살리려고 말이죠 애를 쓰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영원히 먹여 살리려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니 은혜요, 은혜.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먹여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더러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기만 하면 영원히 먹고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한 고아원에서 자라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제가 죄송합니다. 비염이 걸려가지고 자꾸 이제 콧물이 나서 죄송한데 목사도 이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말이죠. 고아원 원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호족상엔 아버지야. 근데 고아원 원장이 백인이야, 백인. 이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말이죠. 지내는 동안에 이 고아들을 잘 케어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눈빛이 파랗고 백인이고 형태가 말이죠. 이 고아원 청년이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불렀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야. 호족상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
자라다 보니까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내 생모가 누구십니까? 내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고 궁금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 이 원장님이 아버지가 호적상의 아버지가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무덤에 한 무덤에 산모투명이 있는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가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리를 지나가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확 나는 걸 들었다. 근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게 너고 거기에 엄마가 계셨는데 엄마가 그게 추운 겨울에 엄마가 너를 추워서 죽을까봐 꼭 안아주고 추울까봐 얼을까봐 병 걸릴까봐 꼭 안아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엄마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너를 푹 쌓아놔주고 본인은 추운데 그렇게 얼어 죽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 엄마 품에서 너를 꺼내다가 고아원에 이렇게 나 자라게 하고 그리고 너의 엄마를 저 무덤에 묻었다. 그게 여기 어머니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 청소년 시절에 조금 불평하잖아요. 뭐 찍찍거리고 원장님한테도 좀 대들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 위에다가 옷을 탁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네.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울면서 아버지 원장님에게 고맙다고 그 귀한 어머니의 사랑의 얘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이 청년이 평생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마음에 두고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알았단 말이죠. 이게. 곁길로 가겠습니까?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이 청년이 평생 잘 살았을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아픔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스토리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 때 성취가 됐는데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하고 두드러지게 예언한 내용이 또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먹고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이야기, 이 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철인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나에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한 얘기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얘기구나.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시편 말씀, 벌써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말이죠,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성취된 말씀이에요.
첫째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두 곳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예요. 버림을 받은 상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흔히 얘기하기를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하는, 저는 네 가지 사역이라고 봅니다. 이 첫째 사역은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 프리칭 사역이야. 설교하는 사역이야. 또 티칭 사역이야. 가르치는 사역이다. 또 힐링 사역이다.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역도 다 훌륭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프레잉 사역이야. 프레잉 미니스트라고 해서 기도하신 사역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가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저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는 근저에 깔려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생의 활동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예수님은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요, 이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는요, 사람들이 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3년 동안이나 옷을 벗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묘멸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로부터 돌탕에 맞아 죽게 됐지만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영원히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버림받는 거예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참 아파요. 예. 옛날에 우리 교회 헌금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그냥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 선전 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하시고 2,000만 원도 하시고 어떤 100만 원도 하시고 어떤 분은 뭐 50만 원도 하시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내가 헌금 좀 부탁했던 분 가운데는 아주 매몰차게 저를 관계를 끊으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요즘에도 보면은요, 인간관계가 뭐 기대감이 많은데 잘 제가 막 그걸 다 부응을 못해서 그런지 아주 인간관계를 이렇게 끊는 분이 계시더라고.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무시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복음서에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또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면서 그 비아냥거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했던,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냐면 우리를 영원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뭐 아래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소리 듣기도 하고 모욕당하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상사로부터 기분 나쁜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잘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본인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욕을 들었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비아냥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비아냥 당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2편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성취되었는데,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랬어요. 우리 공산주의 사상에 쪄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쪄들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뭐가 나와 뭐 그렇게 자꾸 생산적인 것만, 뭐 물질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신랑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핍박하는 걸 보면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말이죠, 찬송 부른다고 귓방마귀를 손으로 치는 바람에 고막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너 기도하면 뭐 돈 나오냐 뭐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신랑이 말이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때 그 신랑을 다 보살펴주고 다 돌봐주고 그러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얼마나 비아냥거리지 몰라. 우리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하나님까지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무신론자들이 비아냥거려. 너 기도하면 뭐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막 그냥 비아냥거렸던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먹여 살리기,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시편 22편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였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이 말랐다고 하는 표현은 보면은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을 때 나사로한테 되도록이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물 한 방울 찍어서 거기 떨어뜨려서 내가 그걸 마시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경험이 지금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거 아닌가. 목이 마르니까. 지옥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바싹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 그러니 지옥 같은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복음서 27장 35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또 요한복음 19장 2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이 로마 병사들이 말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참 안 됐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뭐 하고 있냐면 도박하는 거예요. 이 옷을 넷으로 잘라가는 것보다 한 사람이 통으로 갖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도박한 거죠. 도박. 세상에 시신 앞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멸시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미군 병사가 어느 영상에 보니까 외국에 가서 이제 전쟁통에 죽게 됐어요. 그 죽게 되었을 때 그 미군 시신을 말이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 말이죠, 얼마나 예의를 갖춰서 하는지 몰라. 예의를 갖춰가지고 시신을 깨끗이 닦습니다. 깨끗이 닦아주고 또 닦아주고, 아주 그냥 몸에 피가 하나도 없이, 또 얼굴에 화장도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관에다가 다 아주 비싼 관에다가 잘 모셔두고 거기다가 성조기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갈 때마다 말이죠,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이 다 하얀 장갑 끼고 인사하고 경례 타고 막 예를 철저하게 갖춥니다. 그 온 가족이 말이죠, 그 시신이 이 본국에 왔을 때 고향 땅에 왔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경건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게 하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했음을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역사에서 배운다 그러는데 이 영적인 역사를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해서 먹여 살리려고 그랬다. 참 남편 복이 없이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철이 나서 이 귀한 이야기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